이번에는 저번 유튜브에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과 어울리는 계시록의 6장 12절, 13절, 14절을 통역하겠습니다. 제가 통역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비유나 의미를 해석한다 보다 더 어감이 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초반 유튜브에서 다루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의도 조용필이 방언을 들어보면 람보 야라벨로 야라벨라 시아라바꼬 얌보 야라벨라 시아라바꼬 시아라발라 오 람보 야라벨라 시아라바꼬를 2시간 넘도록 반복해서 돌립니다. 이 자를 따라서 흉내나는 수많은 종순이들, 이 빙신짓이 방언이 아닙니다. 용필이 정말 단군 이래 희대의 종파리입니다. 형제여, 이 방언 문제는 해결을 보셨지요? 제가 짧게 간결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여호와의 말씀들이 방언들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가 말했던 예수께서 말씀하셨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방언, 글로사입니다. 외국말을 한다 또는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의 문자가 그러하다는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누가 영어로 말을 하면 영어를 통역해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육신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상태를 마치 저도 모르는 외국어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주절거리면 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영적으로 모른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준 하나님만 안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인간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말씀들을 해석해 주라. 이걸 방언 통역이라고 합니다. 말씀들을 호라오 할 수 있는 형제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만 되새김질하는 형제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 누스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도 챙일 룰룰랄랄랄 하지 말고 알아듣게 쉽고 짧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겉 말씀만 들이대지 말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찾아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5마디는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5마디라고 했으면 율법을 비유하는 것이지만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란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부자의 5형제, 참새 5마리,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5 전남편 등등은 율법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그 두루마리는 비블로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데우스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이 됩니다. 어린 양은 육신이 되신 예수를 비유합니다. 그 육신을 죽였기 때문에 영으로 쓰여진 생명책을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책의 내용은 나와 형제들 각각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쌓기 위해서 옛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잘 구운 벽돌로 만들어 진리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을 무너뜨리고 진리의 성읍으로 새로 짓는 여호와 엘로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바벨탑 얘기가 떠오릅니다. 육신들이 열심히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린 여호와 말입니다. 4장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다까지 계시록의 거의 모든 동사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은 창세 이전에 정해졌고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내 몸 밖의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문자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영적인 내용은 다 같습니다. 첫째인과 창세기 첫째 날과 어찌 그리 영적인 내용이 같은지 놀랍습니다. 이건 인간의 작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도 이렇게 영적으로 매치시킬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성경의 작가임을 새삼 느낍니다. 하지만 그 첫째인을 설명하자면 본문으로 삼은 여섯째인을 통역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참고 넘어가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성경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각이 갈라지고 뒤틀리고 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그 대접 심판 끝에 큰 지진이 나오는데 그 18절 그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세상 종말에 진도 10이 넘는 지진이 발생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끝날, 내 인생이 끝날 때 내 육신이라는 땅이 완전히 깨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나에 대한 여호와의 일하심이 끝나는 때입니다. 우리 각자는 큰 지진이 날 때가 다 다릅니다. 죽는 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들을 배우면서 깨달아가면서 내 마음이 부서지는 지진들을 겪으면서 마지막 The Last Earthquake를 향해 갑니다. 그 길의 끝자락에서 해가 검은 털로 된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다 과거 시제입니다. 데우스가 이렇게 이를 계획했었고가 소위 인심판이고 이를 계시했고가 나팔심판이고 이를 완료했다가 대접심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옛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비유하는 겁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들, 즉 옛 말씀인 율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상복, 헬라어로 사코스, 영어로 세클로스, 우리말로 자루옷,
시체를 넣는 색. 그 시절엔 짐승의 거친 털로 짰었나 봅니다. 짐승도 율법의 비유이고 거칠다도 율법의 본질이고 털도 율법을 비유합니다. 옛 하늘의 해가 시체를 담는 자루같이 검어졌다는 것은 옛 말씀인 율법이 죽었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기서 피는 죽은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니 그때 피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지만 육신에서 흘리는 피는 죽은 피입니다. 옛 하늘과 새 하늘이란 구분 없이 그냥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을 표현하면 해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내는 다른 율법입니다. 해는 자동으로 하나님이고 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는 새벽별인데 실제로는 별이 아니고 행성, 금성인데 새벽의 동쪽에서 가장 빛나기 때문에 이게 다 영적인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빛을 내지 못하면, 다시 말해 율법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되었다는 옛 말씀이 죽었다인데 에게네토 호하이마, 피같이 되었다. 에게네토, became인데 과거 시제 직설법 중간태 3인칭 단수. 여기서 중간태라는 게 재밌습니다.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그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그 셀프랑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가 떠오릅니다. 아니 스스로 버리면 능동태인데 신은 뭐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중간이라는 건가요? 패스.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은 데오스의 말씀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땅은 문자적으로는 유대 지방을 지칭하지만 데오스의 말씀들이 발이 달려 밟는 땅. 그 시절에는 로마 제국이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이후로 지금까지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땅이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들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상태로 말씀들이 들어왔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설익은 열매, 진리가 아닌 상태로 내 마음이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엘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우리는 모두 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버전으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사랑의 말씀으로, 종교가 아니라 진리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상 종말은 우주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각의 인생 종말인데, 그때는 내가 보고 듣고 알았던 모든 말씀들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짜야 이겁니다. 전 유튜브에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기로 되었냐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두루마리는 비블로스, 즉 성경인데 그때는 둘둘 말아서 갖고 다녔고 지금식으로 하면
말리는 것 같이 떠났다는 것은 성경책을 덮어버렸다. 인데 옛 하늘인 성경, 다시 말해 옛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덮어버렸다.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각 산은 유대인이고 섬은 이방인을 비유합니다.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인 정체성이 변했다인데, 유대인은 율법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이방인은 개에서 주인집 아들로 신분이 격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대접심판 마지막에는 그 16장 20절을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뭐 일본 열도가 침몰했다는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었다입니다. 하나였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인생 끝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이니 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형제는 나와 같은 영입니다. 이해했든 못했든 영이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6장에서 나머지 15, 16, 17절은 이게 뭔 소린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유튜브에서 마저 3절을 할까요?